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3장 같이 찬양합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조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구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육신의 잠에서 깨워주신 것처럼 영적인 잠에서 깨워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마만큼 건강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해주시고 또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아마 들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저녁 0시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질병본부에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2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문자가 또 왔어요. 오늘 저녁 예배는 뭐 같이 드립니다만은 내일부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성탄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에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영상으로 돌려야 되고 주일 예배도 또 영상으로 돌려야 되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영상으로 돌려야 되고 1월 첫째 주일 새해 감사 예배도 영상으로 돌려야 되는 1월 3일까지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금 했는데 그래도 우리 광주에서는 다른 데 비해서는 그래도 좀 천천히
그리고 아무리 수도권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쪽에서는, 우리 광주에서는 전체 인원 좌석의 30%까지는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전부 차단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언제 이게 또 풀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착잡합니다. 언제까지 또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자, 오늘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홍수로 심판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미쳤다고, 맑은 날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산 위에, 바닷가가 아니라 산 위에 배를 짓는 모습을 보며 미쳐도 이만저만 미친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조롱을 했고, 배를 지을 때에 노아와 가족들만 지은 게 아니라 배 지은 사람들을, 배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배를 지었어요. 배를 지으면서도 하루 품삯을 가져가니까 그 사람들은 좋았어요. 그러면서 뒤로는 욕을 했어요. 미쳤구나, 미쳤어. 여기에다가 배를 짓고 있다니. 곱게 미치지. 하나님을 믿어도 곱게 하나님을 믿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해주신 말씀을 노아가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타락한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말이 더 귀에 쏙쏙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셔도 그 말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는 이러한 시대가 노아 시대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를 비방했겠는가, 조롱했겠는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믿으면 야, 저 사람 참 신앙 좋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참 믿어도 곱게 믿지. 상식적으로 믿으면 얼마나 좋아. 합리적으로 믿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조롱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에
학교를 다니면서 명동거리에 나가면 그때에는 명동거리에서 확성기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젊은 청년들이 4-5명이 모여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외쳤던 나와 같은 젊은 걔네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들과 함께 외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좀 점잖게 믿지, 저렇게 떠들어 혼자 예수 믿는 것처럼, 혼자 열심히 믿는 것처럼 저렇게 예수를 믿어. 아유, 저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동창 중에 신학대학에서도 수학여행을 갑니다. 수학여행을 가는데 열심히 있는 이러한 친구들 서너 명이서 열차를 타고 가는데 사라졌어요. 저 끝에부터 앞칸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왔어요.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때의 제 심정은 참 열심히 있다라고 생각도 했지만 예수를 꼭 저렇게 전해야 되나? 그렇게 뜨겁게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들은 지금 교수들도 됐고 또 열심히 목회하는 목회자도 됐고 참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말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명령보다도 세상의 명령을 더 두려워합니다. 더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도 노아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을 쏟아 부어서 저들을 심판을 하셨다. 그래서 노아의 8가족만 살게 되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롯의 가정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롯은 의로운 롯이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거주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많은 양떼들 가축 때문에 서로의 종들이 싸우고 다툼하니까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래서 롯의 이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아주 비옥한 땅이 그곳에 있어서 내가 저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반대편으로 갔지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악의 소굴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으로서 롯은 그들의 그러한 음란한 짓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너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었어요. 롯의 가정에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에, 주의 사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롯의 가정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남자들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노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음란한 도시에 살았던 롯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을까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들을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고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내 딸들이 있는데 딸들을 주겠노라. 딸들은 우리가 필요 없다. 너희 집에 온 손님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롯을 그곳에서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음성을 더 두려워하고 더 무서워하는가? 물론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나라의 그 어떠한 것을 어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하여 반대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권세를 더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보겠느냐? 왜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고 그러셨겠습니까? 모에게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책임도 못 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진데 노아처럼 롯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용기로는 안 됩니다. 하도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담지를 않고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임박한 멸망의 때를 보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온전히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마지막 때에 2절 말씀 하반절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지어낸 말로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외치는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말하는 이러한 자들을 조심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언제 임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심판이 온다.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이 땅에서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던, 노아를 조롱했던 이러한 모든 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했다. 물로 심판했다. 로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러한 음란한 자들을 불로 심판하셨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날까지 형벌 아래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지옥에 던져져서 어두운 구덩이에서 살아가게 되게 만들시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다. 말씀 가지고 사십시다. 비록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심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 아래 두시면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임하면 전염병과 질병과 지진과 홍수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더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주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날마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라고 하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래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온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며 모이기에 힘쓰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은 전염병도 다 물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 시대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던 이러한 친구 목사도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것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가, 더 무서워하는가, 그리고 누구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가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후배, 미국에 있는 아주 가까운 후배입니다. 후배가 형님, 목사님이에요. 저 확진돼가지고 병원에 들어왔어요. 일주일간 버티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고 왔는데 이제 좀 숨을 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왔어요.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앞에 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이것 제거해달라, 빨리 소멸시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믿을 분이 없습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백신이 나온다고 또 치료제가 나온다고 우리가
코로나에서 해방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새벽은 지금 영상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20명 이외, 지금 여러분 모인 거 20명 안 돼요, 자리에. 이렇게 보니까는 지금 14분, 방송실 16, 17분, 이 정도 돼요. 그리고 19분, 20명이 안 돼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이걸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0시 이후부터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는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체크하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이걸 고발하느냐? 함께 예배 드렸던 이러한 자들이 우리 목사님 마스크 안 쓰고 설교했습니다. 고발해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고발을 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 고발 들어오면 당장 질병본부에서 나와요. 확인하기 위해서. 참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참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새벽에 이곳에서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새벽 5시에 또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3일까지 이렇게 계속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